12년째 송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형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또 기존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문학가 한스 카르소는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은 만남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일생 동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제가 주위를 돌아보게 됐는데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한숨과 탄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일생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은 최초의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이 땅에 출생하면 그 순간 나한테는 부모님이 계시게 되죠. 아무리 악한 조건을 가지고 출생했어도 좋은 부모 만나면 인생의 꽃이 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그릇된 가치관, 인생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그런 부모 밑에서 양육하면 나중에 사회의 지탄이 되고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인생이 펴졌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 악조건, 말하자면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정상적인 다리보다 30cm가 짧습니다. 병원에서 이 아이를 받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산모에게 3일 동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산모가 3일 후에 그 아이를 보고 통곡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당국에서는 그 아이를 특별한 보호시설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께 여쭤봤는데 데려다가 길러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성껏 사랑을 쏟아서 정상적인 아이처럼 독립심을 길러주면서 키운 거예요. 나중에 컸는데요, 복음 가수가 됐어요. 천상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 정상적인 다리 발가락, 그걸 가지고 십자수도 놓고 피아노 연주도 하고 밥도 떠먹고 요리도 하고 이런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수영 부문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자기 고백적인 간증을 할 때마다 그냥 서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저런 악조건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냥 너무 감동받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좋은 부모 많이 있죠. 한석봉의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죠. 또 맹모산천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이라면 그 다음 중요한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이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복이죠. 우리나라에도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이 많이 있지만 헬렌 켈러 여사라고 하는 그런 미국 분이에요. 이분은 생후 19개월째 열병이 나가지고요, 삼중고에 장애가 왔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온 거예요. 근데요, 참 축복인 거는 7살 때에 셜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 어린이를 보살피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정말 사랑으로, 지혜로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발성법을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 말도 거의 정상인과 비슷하게 말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모든 거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회운동가로, 그리고 연설가로 그렇게 활약을 했어요. 이 사람이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장님이 됐으니까 이런 수필을 써요. 그 수필 가운데 3일 중에 눈 잠깐 떠가지고 제일 처음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부모도 아니고 자기를 가르쳐주고 오늘이 있게 한 설리반 선생님, 이 선생님을 꼽았어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또 그 다음 만남이 있죠. 친구와 또 연인과 배우자지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기간보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인생의 대사, 큰 일이 결혼식인 거예요. 자, 이 모든 만남, 이게 다 중요하죠. 자, 이 모든 만남이 시원찮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만남을 다 극복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만남, 최고로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만남이, 대단한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실패해요.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국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점으로 AD와 BC가 나눠져요. BC는 before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시대, 주님과 함께하는 시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국가도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에 아시아 쪽으로 오지 않고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유럽에 먼저 전파되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국가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죠.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발달된 그런 문명 속에서 살게 되죠. 그 예수님의 복음이 미국에 전파되고 해서 미국에는 초강대국 되죠. 그 한국에도 그 복음이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살라 선교사님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학교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서당이에요, 서당. 근데 학교가 세워지죠. 근대식 학교가. 배제학당, 여학당, 연희전문, 숭실학당. 이런 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죠. 왕실의 궁중의 분들만 제일 처음에는 치료하던 광해원이 세워졌는데 아니다, 이건 백성들도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중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전주예수병원, 그리고 대구 동산병원, 부산 침례병원, 인천 기독병원, 이런 병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 아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3.1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민족 해방 광복운동이 김구 선생님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예수님 만나야 될 이유가 있죠. 개인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당면 문제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관계 문제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 문제는 아니죠. 근본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생사가 달린 문제, 이것이죠. 살고 나서 그런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는 거지. 죽고 나서는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동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 몸을 빚으셨고요. 코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해요. 영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있는 존재. 자, 계란도요, 유정란,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화를 시키면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아무리 부화시키려도 골마 터져 썩고 말아요. 사람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존재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죽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영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생명체가 잉태되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을 부여해 주세요. 영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영의 기능은 보고 듣고 이렇게 감각하는 기관이 있어요. 태중에 아직 귀가 생기지 않았어요. 코나 입이 생기지 않고 눈이 생기지 않았는데 다 알아들어요. 태교를. 그래서 태교가 나온 거예요. 예. 자,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영이 떠나면 육체에 귀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떠난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이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을 떠나면 영과 육이 분리돼요. 육은 티끌로 돌아가요.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영은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때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판단하시는데 예수님의 판단을 통해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해요. 영원한 즐거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과 신음과 탄식 속에서 영원히 사는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죄 때문에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사람 존재를 귀히 여기시고 지옥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억조창생 인류 모든 죄악을 혼자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모든 죄값을 완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님을
나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있죠.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하나의 문서로 도장 찍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남남이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남편이고 한 아내의 아내가 되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한 남편의 말이죠, 잘 안 되네. 네, 이렇게 부부 관계가 이루어져요. 네. 자,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의 부모인데 그분이 장인인 장모가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죠. 관계가 맺어져요. 여러분,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되죠? 그 부모가 낳을 때 자녀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낳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몸을 가지신,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낳으세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낳아주신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온 세상을 만드신,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의 주인은 만든 사람 거잖아요. 온 세상을 만드셔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부자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만들어 놓으시기만 한 게 아니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 되세요. 만왕의 왕이시죠. 각 나라와 족속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공주고 왕자가 돼요. 정말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자랑스럽고 자긍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부유하신 아버지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되죠. 이것은 그냥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예.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국계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민 가서 선교사님 됐어요. 그리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3년여 동안 고생하다가 풀려난 분이에요.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 자, 북한에 억류됐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예, 제일 처음에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독방에 가둬두고,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 가운데 감시 카메라 하에서 서 있게 해요. 움직이지 못하게 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 오른손이 따뜻해지더래.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따뜻해지더래.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래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에 부모도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에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이후로 마음은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오늘은 냉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내일 냉면이 나오는 거예요. 된장국이 먹고 싶다 그러면 내일 된장국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한두 번 아니고 여러 번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사랑, 보호, 돌봄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제가 목회를 44년 동안 했는데요. 예수님 진짜 맞는 사람, 정말 변화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마음, 인격, 삶 다 변화돼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키가 작은, 그래서 늘 열등감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관장이고 부자였어요. 당시에 세무 관련 업무를 받은 사람은 매국노예요. 로마 제국에 혈세를 받아다가 갖다 바쳐요. 그리고 거짓으로 많은 돈을 부과해서 자기가 착복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 상대하지 못할 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집에 찾아온 거 있죠. 자기 집에 기쁨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들어가요. 예수님 통해서 자기 마음이 변화돼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존중해 주시네. 그래서 거기서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딱 갈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 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빼앗은 것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돼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지금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각자 마음 앞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옛날 유대 나라에서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친구에게 하는 거예요.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세 가지 축복,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53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